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을 언급하고 또 다니엘서를 언급하면서 나름대로 상징적인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날짜에 이렇게 꿰어 맞춰서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 이단 중에 하나 아주 극성을 부리는 이단이죠. 신천지 같은 경우도 자신의 교인들이 14만 4천이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신천지에서 14만 4천 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면 아마 14만 4천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요즘은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 아마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을 하겠죠. 자, 주기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를 통해 시한부 종말론이 기승을 부립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를 통해서 또 한창 나라가 어지러웠었죠. 저도 그때 청년의 때에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올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단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냐면 종말에 대해서 적어도 이단들은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작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존 기성교회 성도들이 도리어 이 종말에 대한 의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식들이 사실은 더 희박해요. 참 문제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희박해질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권태예요. 신앙의 느슨함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긴장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전투적인 삶의 자세를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전투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긴박감 가운데서 내일이라도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깨어 있었어요. 정신 차리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의 성도들은 너무 느슨해요. 그래서 그것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도 고삐 풀린 어떤 나사 풀린 기계처럼 흐느적거리는 신앙생활들을 해요. 뭔가 그 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영적인 총기들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 종말에 대한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긴장의식들이 없이 한 날 한 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수요일이고 오늘도 주일이고 그러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성도니까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 경성하도록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은 삶과 죽음의 위기에 있죠. 살기 위해서 그들의 눈빛은 보통 일반 사람의 눈빛과는 달라요. 거기엔 살고자 하는 강한 삶의 의지가 엿보이죠.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6장의 내용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죽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전투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을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윗구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이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을 만큼 열심히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라 이야기를 한 이후에 다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다. 즉 그분의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오시는가? 기약이 이르면이요. 기약이 이르면.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그분의 시간이 차면, 그러니까 그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분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 땅에 오실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사이비들은, 이단들은 그 시간을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를 해서 꿰어 맞춥니다. 그래서 2002년 또는 밀레니엄 2000년을 앞두고 1999년 그리고 2000년 그간쯤에도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2002년도 안 왔어요. 1992년도에도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전에도 많은 이단들이 언제 올 것이다 했어요. 올까요? 안 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또 누군가가 언젠간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면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약이 이르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시간이 차야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표현이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모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신성은 알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미혹될 필요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서편에서 번쩍 하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번쩍하고 이렇게 번개가 확 치잖아요. 번개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함도 순식간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혹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때 오신대. 근데 그 사람 대단히 정말 보통 분이 아니야. 막 기도원에서 30년 기도하시고 막 금식을 40일을 100번 하시고 성경 통독을 1000번을 한 분이야. 그래도 여러분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40일 금식을 10,000번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언제 예수님 오실까?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무관심하면 신앙이 느슨해져요. 신앙이 느슨해지면 신앙에 게으름이 와요. 나태해요.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싫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도 오늘, 내일도 내일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저 세상 일에 쫓겨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분명히 옵니다. 언제 올까요? 갑작스럽게 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왔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에 분주할 때 갑자기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린 거예요. 홍수가 임한 거예요. 심판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은 오셔요? 우리가 우리의 막 일들에 분유하고 정신없이 막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바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10명의 신부가 졸고 있었죠. 신랑이 오기를 위해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신랑이 불현듯 왔다는 말이죠. 종이 주인이 나가 있는 동안에 게으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불시에 주인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깜짝 놀라요. 불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시는가? 영광스럽게 오세요. 영광스럽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오셔요?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불현듯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처럼 오시지 않아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미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어요. 비천한 삶을 이 땅에 사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재림할 때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 오실 때는 초라하고 죽기 위해 연약한 모습으로 홀로 핏덩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분 본연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존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서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의전을 갖추고 올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수많은 오토바이와 리무진들과 거리에 그 카드 섹션 하면서 사람들 쫙 도열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 한 나라의 이 대통령이 쫙 움직이면은 그 장관이에요, 장관.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권능을 가지고 천군과 천사를 다 동원해서 마지막 때에 그 영광스러움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시지 않아요. 눈에 보이게 오신단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셔요?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변화된 모습이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친히 보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그의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와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왕의 귀환을 알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있던 그 영혼과 죽은 그 육체가 일어나서 하나가 되어서 영육의 부활을 하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 재림의 주님을 목도하고 그분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던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군병을 비롯해서 당시의 대제사장과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했던 자들 또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왕의 귀환을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토록 소망했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 모두가 참되신 왕이 되신 그분의 귀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기에는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때, 내가 긴장의 끈을 늦추고 신앙생활하는 그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깨어 경성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이 70이고 80이고 90이고 부르시면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 가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요.
게으르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나태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내일 오신다 하면 우리가 오늘 밤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지금과는 좀 달라질 거예요. 내일 오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뭐지?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지? 어떤 삶을 더 살아야 하지? 내 신앙생활, 잘못된 삶을 어떻게 수정하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내일 오실지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긴장 가운데서 영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라는 게 뭐예요? 아니란 게 아니잖아요. 달려간다라는 것은 사력을 다하는 거잖아요. 힘을 다해서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살았는지, 오늘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고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복되시고, 여기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재림하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무슨 말입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분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복의 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복을 구걸하고 복을 얻어야 되만 되는 그러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충만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 그러므로 그분은 스스로가 자족하고 충족하신 분이에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보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분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복,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복은 사실은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복들을 주시는 거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 이런 인기, 그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해결들, 이런 것 복을 주. 그러나 그런 복만이 전부가 아니죠. 보여지는 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죄 용서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기업으로 이어받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이 영적인 풍성한 이 복들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이. 그러므로 세상 복을 사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모든 충만한 복이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며 온 세상 동물과 식물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부여하고 계신 분이, 복을 주는 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성경은 유일하신 주권자다. 유일하신 주권자. 2명, 3명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밖에 안 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 통치자다라는 거죠. 이 의미 안에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이 그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창조된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주권자는 몇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알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아스타롯이 주권자 아니에요. 밀곰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부처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마호멧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은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을 자주 써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런 뜻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 모든 왕 노릇하는 자들의 왕이시고 이 땅에서 모든 주의 노릇을 하는 자들의 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신들이나 세상에서 주권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저 미국의 대통령 요즘 한창 대선을 앞두고 아주 치열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의미 안에는 그분이 자신의 권력의 적은 부분을 그들에게 일임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임.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권력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권력자들은.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가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위치에 이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결국 진정한 왕은, 진정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벨사살 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해서 이스라엘 본토로 옮기시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권력자들의 그 권력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권력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권력자들의 생명을 뺏어가시기도 하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너무도 많이 설명해 놓고 있죠.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 안에 무엇이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죽지 않아요. 불멸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 영생의 근원이에요. 아까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복이 가득한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에 영생이 생명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주었단 말이죠. 나무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고 풀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물고기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땅에 기는 짐승과 벌레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건 다 생명이 있도록 만드셨다. 다 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는 특별히 어떤 생명을 불어줬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이 생기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과 본질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줬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에게 없는 뭐가 있냐면 영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영혼은 뭐예요? 그러므로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도 불멸하는 존재인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는 썩어 흙으로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히 사는 지옥으로 가든지 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영생 자체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특히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영생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대속물로 내가 그것을 받고 믿을 때 내 안에 그분을 모시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되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살기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이 거주하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김하은 장로님이 며칠 전에 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아쉽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분이 믿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과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어디로요? 영원히 하나가 된 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때 내가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너무 찬란한 빛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그분의 옷이 빛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찬란한 빛을 발휘하는 말, 이게 뭐냐면 그분은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 그래서 죄악된 인간들이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성경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은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와 거룩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분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그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인가요? 에스겔인가요? 이게 또 보았죠.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림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분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런 광채를 본 것이죠. 그 광채를 본 것만으로도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는 두려움을 느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을 환한 빛 아래서 그분을 분명하게 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육체를 벗고 완전하게 영화되어 저 하나님 나라 앞에 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봤다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보여주지 않아요. 영광의 그림자는 보여줘요. 그러나 절대 자신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드러내면 우린 죽습니다. 우린 그 순간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빛나는 태양을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계속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하찮은 피조물, 태양도 두 눈 뜨고 못 보는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절대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누가 하나님 보았다. 거짓말이에요. 혹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조금 맛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내가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 보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봐도 하나님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합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우린 복된 자들이에요. 우린 보지 않지만 느끼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인 거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 생명 자체예요.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주권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그에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가지 볼 수 없는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당하는 순환과 고난을 친히 자신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핏덩이로 오셔서 연약한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복과 생명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주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분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이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이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남은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니?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도대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150편 마무리에서도 찬양하라. 만물들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찬양. 왜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밖에.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놀라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남은 생에도 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